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미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믿고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좋은가요? 아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표정이 참 아름다우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꽉 잡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언제나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떠들어 봐요. 믿는 사람의 얼굴을 떠들어 본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 밝으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면 야 그런 예수 네가 왜 믿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얼굴은 열려진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을 미소 지며 쳐다보시면서 미소가 참 아름다우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 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요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능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은 말씀을 들 때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붙들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확 잡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패스하거든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인터벌 사이 간격을 줘요. 그러면 그때는 아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Let's go to my heavenly Father's house 이런 제목이에요. 여행할 때 그 여행자가 언제나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하지만 여행은 언젠가는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전제로 할 때 그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주로 호텔식을 먹는데 좀 못 먹겠어요. 그거 계속 1년 내에 먹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그 김치찌개 그 뭡니까 그 따뜻한 된장찌개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그냥 그 안 넘어가는 거 먹으면서 언젠가나 집에 돌아가면 내가 찌개를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나 정말 그 밥에 확 말아서 내가 그걸 먹어야겠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여행이 좀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여행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의 여행은 그냥 노숙자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젠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 가는 순간부터 집이 그리워지죠. 그날부터 천녀가를 기다립니다.
제가 군에 이제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거기에 최고참으로 보이는 병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나 제대 며칠 남아 보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잘못 얘기했다는 또 뒤지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 이 자식아. 그래서 이제 그 군복 색깔을 보는 거예요. 군복 색깔이 많이 이제 달았으면 이제 군대 오래 생활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또 자기들끼리 병장끼리 서놓고는 누가 최고 고참으로 보여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 이제 그래서 뭐 이래저래 속상한데 이제 자기가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제대할 날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나를 재우면서 야 이제부터 내 침상 여기 네 침상 여기야. 고참들이 다 네오반 그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박병장님 37 남았습니다. 이야 그날이 올까? 이러면서 알았다 오늘 또 시작하자. 그렇게 내가 그 병장 제대할 날짜를 매일 아침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그때가 온 거예요. 보통 이제 30일 정도 나오면 쉬지 뭐 100일 남은 애들이 뻔히 안 됩니다. 나도 이제 이등병 하나가 이제 내가 제대 한 4, 50일 남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옆 침상으로 옮겼죠 걔를. 이제부터 너는 내 제대 날짜를 쉬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박병장님 28일 남았습니다. 그날이 오겠냐?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집에 가도 군대에서만큼 못 먹어요. 왜 군대는 하여튼 뭐 하늘이 무너져도 하여튼 국 하나에 반찬 3개가 나와요. 하여튼 예. 그런데 집에 가면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리고 가면 휴가 가면 충성 아들 휴가 나왔습니다. 삽 들고 따라온나 그래요. 밭에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왜 이렇게 가고 싶을까요? 훈련병 때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어요. 이등병이 그렇게 부러울 때예요. 이 송충이 하나가 지나가면 격리 안 붙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병 마칠 때 계급장 하나 딱 받아놓으면 자기 밑으로 4,000명이 생기는 부하가 논산훈련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매일매일 대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부하가 막 몇천 명이 생기는 거야. 한 달 만에. 잘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들 그런 거. 근데 훈련병 때 이제 훈련 그 1시간 마치고 10분 휴식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조교 그럽니다. 담배 일발 장전 그러죠.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가 이렇게 구름처럼 올라가요. 모여서 피니까.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피니까 담배가 구름처럼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조교가 노래 잘 부르는 애 나와. 그러면 이제 조교한테 잘 보여야 또 이제 그 훈련병 생활이 편하니까 노래 좀 잘 부르는 애들 꼭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친구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네 이런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그 노래를요 그 훈련병 시절에 그 집이 그렇게 그리워지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요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입니다. 담배 피면서 여기 눈물이 쫙 흘러요. 어떤 애는 목이 메어가지고 꺼이꺼이 웁니다. 왜 그럼 그 집이 그렇게 그리울까요? 그렇다고 그 집이 다들 잘 사는 고대강실이 아닙니다. 집에 가야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그 삶이 아무리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삶의 세월들이 나그네 세월이라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쳐야 돼요, 이 나그네 세월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냥 의지하고 정말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정말로 생각해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성경에는 더 좋은 장소, the better place, 더 좋은 나라, the better country, 그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실 때 내가 너희 있을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서름도 받아요. 고통도 있죠. 비바람이 있어요. 어제 결혼식을 그 용산 군인회관에서 했는데, 그 군인회관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그 건물도 많고. 근데 어제 첫눈이 내리더라고. 근데 그 신랑 신부 이렇게 줄에 맞추고 행진을 하는데 나만 뒤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신랑 신부만 보고 이제 신랑 신부 행진할 때, 근데 이렇게 뒷문이 쫙 열렸어요. 그런데 그 유리창이 쫙 있는데 그 뒤에 눈이빨이 쫙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내 그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축복해서 이제 행진 앞으로를 보내는데, 그 내 마음에 그 눈보라치는 그것을 향해 두 사람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이 두 사람 앞에 저렇게 눈바람이 쫙 그 내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길의 종착역은 내 아버지 집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 손 딱 잡고요, 우리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꼭 갑시다 인사 좀 하세요. 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예?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여자와 남자를 눈맞게 해서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갑자기 어떤 남보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맞게.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80년 뒤에 80살이 돼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그 애굽에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3번 부른다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야, 넌 내 백성에 가라. 이게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세계로 부르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3번 부름을 받습니다. 안식세계로 부른다. 언제 갈지 몰라. 어제 제가 서울영광교회 그 집 권사님 따님이 갑작스럽게 어렵다고 그 전보를 받았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야. 부자예요. 아주 막 건물도 가지고 있고 막 그 뭐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거 막 건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받는 분이에요. 그냥 건강 오래 살아야잖아요.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건강 진단 받으러 갔어. 그랬더니 뭐 혈관이 뭐 좀 약하대. 의사가 좀 이렇게 좀 수술도 아니고 시술하면 나을 거라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요? 시술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술하러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리고 의식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여주라고 지금 의사가 통보하는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이제 또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시술하러 들어갔어. 근데 시술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가족들 얼굴 보여주라는 통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이름을 부르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그 생명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충성으로 하나님 은혜에 갚으며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못할 거냐고. 넌 내게 불순종했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 장례 식사 때 우리 아들은 아빠인 나하고 무엇을 경쟁하든 이기려고 했지요. 게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결국 무덤까지 나를 이겼네요.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대목이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딸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같은 순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 내가 군대
꼬박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걸 마치면 집에 돌아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이 나그네 세월 언젠가는 마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더 나은 장소로 우리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일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죄 많은 일상에 정주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담고 살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또 자기가 하는 종목에 실력이 있어야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실력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실력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정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얼마나 더 가져야 당신들은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은 너에게 순종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었다. 킹이었습니다. 킹. 에덴 동산의 킹은 아담이었습니다. 단 하나,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네가 사는 영이고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 생명으로 산다는 사는 영으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악,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내게 둘 건데 이것만큼 먹으면 안 돼. 딱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누릴 수 있는 그 아담이 그 딱 하나, 그것을 탐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는 핫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핫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합니다. 탐욕을 줍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이 어떻게 그걸 믿냐? 근데요, 신기할 정도로 믿잖아요. 신천지 세상에 그 이만희가 그 나이든 그 틀리 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영감님이 자기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이 그를 미혹해버리면 그가 무슨 얘기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고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었는데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내리는 것도 아름답고, 눈이 쌓여있는 산천도 아름답고,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고, 그 열매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